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두 소경 바디메오와 두 소경을 살리시니 말씀 통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렀다가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에 두 소경을 만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본문에 기록하였습니다.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죄를 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었으며 지으신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목수 요셉에게 일곱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장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는 그 일을 태어날 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살아가므로 마리아는 그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으며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으나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 일들이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의 먼 지방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의 작은 데서 시작하여 생명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12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4명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으며 그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갈릴리 바다 북쪽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소꿉친구로 자라며 성장하면서 동업자로서 어부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미 결혼을 하여 그의 장모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그는 복음의 초기부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일찍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길은 일생의 여정과도 같으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으며 성장하는 나무와 같이 성장해 갑니다. 바울이 주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에 알던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바울은 14년 동안 준비하여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묵상하였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14년 정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동안에 초대교회는 아시아와 온 천하로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2년을 목회한 후에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아마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의 삶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마가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마가복음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문제로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율법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한 후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와 실로아노와 또 주님의 동생인 유다를 함께 데리고 돌아왔으며 그들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의한 그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하여 로마서에 보내면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그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헬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바울은 복음 전파에서 교회의 성장과 일꾼을 양육하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며 또 장로와 목회자를 양육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므로 백부장이 그를 보호하면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였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마가가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네 권의 옥중 서신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바울과 제자들에게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일은 그 당시에는 작은 일이었지만은 성령께서 그 일을 온 세상에 복음으로 나타내시고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늘로부터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복음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 속하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두 소경이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두 눈을 뜨고 구원을 받는 일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리고 성문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중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또 불구자라고 무시당하였지만은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두 맹인입니다. 예수님과 두 맹인과의 일을 기록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두 맹인은 신체적으로 불구이지만 사람들 모두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부족하며 가난하게 되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불구와 같이 이런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소유물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건강이나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생각으로는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고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며 영생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에 길이 열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선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참 만족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모습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에 장애물은 원죄와 또 자신이 지은 허물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게 태어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또 자기 스스로 지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닫혀 있으나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에는 말의 설득력이나 그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의 빛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적 능력을 잃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큰 소리로 구하였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하니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소경은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로 나가서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두 소경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부으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고발장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변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맹인이 무시를 당하고 꾸짖음을 받으며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그의 죄에 대하여서 변론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구하는 자에게 너그러우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욥기 35장 36장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시며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고 기브온에서 난 다섯 형들 중에 3명의 형이 다윗의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었고 아직도 형들이 있으며 솔로몬은 막내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너그럽고 후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함으로 넘치게 하시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만큼 구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으며 농담으로 여기며 조롱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에 보이는 형상은 없었지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 눈이 뜨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선함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두 맹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지만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